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보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13년 만에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13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니 얼마나 기쁠까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아주 깊은 그런 형제를 나누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처럼 감격에 겨워서 부둥켜 안고. 이해가 되시죠?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약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니에요. 약 한 13년 정도. 그런데 사실은 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이 형제를 지금 나눌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제들은 자신을 죽으라고 그 빈 우물에 던졌어요.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13년 동안 여러분 요셉이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다. 13년 동안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니 13년 만에 만났으면 그것도 요셉이 그냥 사람으로 만났습니까? 지금 그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력으로 이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들 말이야 13년 전에 나를 죽으라고 무리 없는 그 우물 구덩이에 던졌을 때 행복했냐? 나를 종으로 팔았을 때에 너들 그렇게 즐거웠느냐? 나를 종으로 판 그 돈 가지고 13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냐고? 내가 없는 동안 13년 동안 그렇게 행복했냐라고 엄중하게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종으로 팔든지 아니면 심한 매질을 해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13년의 그 안갚음을 다 한 다음에 빈손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13년 동안 받았던 그 억울함이 있잖아요. 억울함이 요셉에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죽으라고 도망치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 호랑이가 쫓아오다가 그만 이 사냥꾼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빡 빠졌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잘 됐다 싶어 안심하고 내려와서 그 굴 앞에서 굴 밑을 바라보면서 호랑이를 약올렸어요. 약오르지 못 올라오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왜 사람을 죽이려 쫓아와? 이러면서 막 그 호랑이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러다가 다리를 헛디뎌서 어떻게 됐을까요? 구덩이에 빠져서 호랑이와 눈을 딱 마주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딱 꿇고 호랑이님,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다 농담인 거 아시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위험에 빠지면,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빌 수밖에 없어요. 아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부할, 정을 나눌 그런 입장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력? 총리라고 하는 그까짓 그 히브리 사람들 그 10명 되는 거 다 죽여도 누구 하나 지금 아쉬워할 사람이 없을 정도 최고의 권력의 자리 있는 이 요셉.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그는 형제들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안아주며 내가 당신들을 다 책임지겠다. 아버지 데리고 빨리 와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정말 그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그 버려짐, 그 억울함,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요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과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버림을 받고 음모를 당하고 버려지면 그냥 잊혀질까요? 13년 되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과 그 원인은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죄책감이나 근심이나 한탄하지 마. 지금 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다 보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니까 형제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음모를 꾸며서 모함을 해서 여러분 감옥에 가두었던 보디발의 그 아내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 넘긴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자신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감옥에 보낸 보디발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요셉은 형제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깊은 형제애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느헤미야가 있는데 사울 왕과 이 느헤미야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사울 왕은 현실을 바라봤고 느헤미야는 현실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죽음과 삶의 길을 갈라놓는 그런 차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날짜에 사무엘 오지 아니하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에요. 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병사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병사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다.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어요.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병사들을 다시 이 힘을 복돋아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안 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려 결국은 그 전쟁에서는 이길 수는 있었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후회하신 거예요. 현실을 물론 현실은 힘들어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병사들이 사기가 꺾여서 도망치고 있으니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사울 왕은 그 전쟁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재건하는 그 길이 평탄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도비야 산발라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야, 너희들이 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뭐 할 것 같더라? 무너질 것 같더라. 야, 니들이 무슨 힘으로 그걸 지려고 그래? 너 지금 그 성 지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반대하고 반역하면서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에게 들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모함, 반역자로 찍혀서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군대가 쳐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현실, 모함의 현실, 방해 공작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하심을. 느헤미야 2장 20절에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 없다 하였느니라. 이 성을 짓는데 누가 짓는다고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짓는 거 아닙니다. 누가 짓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역사를 시작하면 누가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까? 내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재물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역사의 반대자들, 너희들은 아무 기업도 없으니 여기 끼어들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 바라보니까 그 방해 공작하는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여서 52일 만에 그 성을 재건을 완성하게 되었다라고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로부터는 여러분, 현실, 물론 현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며 여러분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여러분 진행해 가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현실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나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도 느헤미야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시련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한다 하지만 누구처럼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이, 고통이, 때로는 모함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요셉이 빠졌던 그 죽음의 구덩, 그 구덩이가 뭘까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서, 취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요셉이 던져졌던 그 죽음의 구덩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아냥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게 왜 그 모양이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면, 교회 다니면 뭐 먹고 살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대 라고 하는 소리를 듣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현실과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여러분 노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1년, 5년, 10년까지 노환으로 인하여서 무릎이 다 닳고 허리가 다 주저앉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가?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길, 육신의 고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자포자기의 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이 성지순례 터키를 가면서 터키 갔더니 뭐가 많냐면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카페트가 참으로 많아요. 카페트 하나 띄워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찍은 것일까요? 어디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찍은 거예요. 카페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걸 손으로 수작업을 통해서 명품을 만든 거예요. 카페트 하면 이란이나 튀르키예입니다. 명품의 명품. 그런데 이제 카페트 이제 지워줘도 되겠습니다. 이 카페트 뒤에 보면 지저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카페트 뒤에 보면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실들이 서로 엉켜져 있어요. 그런데 저 엉켜져 있고 무질서한 저 뒷면을 뒤집으면, 앞면을 보면 명품 카페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카페트, 명품 카페트 뒷면에 있었던 그 혼돈스러운 것, 그 무질서함, 그 복잡한 것, 실들이 마치 엉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앞면에 그 명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을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나를 어떤 사람으로 명품, 신앙의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정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띄워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지만 실상 확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증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였습니다.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지를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설계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설계도만 있으면, 지금 건물이 없어도 설계도만 있으면 여러분 지금 땅을 정리하지 않았어도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계도만 있으면 앞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1층인지 2층인지 몇 평인지,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어떤 창을 쓸 것인지, 어디에 창을 낼 것인지 설계도만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한 달, 석 달, 5개월, 1년이 지나면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들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이 설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현실이 전혀 두렵지 않지요. 사람들의 비방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믿음은 씨앗과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농부가 사과나무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사과나무 씨앗을 심었지만 사과나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사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농부는 그 마음에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서 뭐가 보이나요? 사과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1년,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 사과나무가 무성하게 클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5년, 10년 되면 그 나무에서 사과가 주렁주렁 열릴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과나무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씨앗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며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들을 닥칠 때도 있겠지만 현실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누구를 보내셨나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갔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구원의 역사,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현실이 요셉처럼 마치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음모와 또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억울하고 힘들지만 이제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주님, 이제부터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요셉을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로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로부터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